14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1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언약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또 이 많은 캐롤이 있잖아요. 왜 캐롤이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죠? 크리스마스 날 전부 캐롤이 틀어져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들이 했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찬양하는 그 축복 한 주간 동안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론에 반드시 2022년도를 또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 시간에 2023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가 이 서밋 타임이 내 하루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흐름들로 이 크리스마스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고 결국 이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너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사람이 결국 내가 주인공 되게 그런 분위기로 만들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서밋 타임이, 이러한 서밋 타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서밋 타임이 바로 예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서밋 타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가 나의 하루 중으로, 내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나의 삶 중에 그 흐름을 바꾸는,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바꾸는 것이냐? 바로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 너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야. 거기에서 아니야. 나는
이 메시아의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야. 나는 렘넌트 운동하고 교회 살릴 중직자야. 그 정체성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썸밋 타임을 5분 하시면 돼요. 거기에 393 썸밋 타임 이 5분의 내용이 무엇이냐? 393 하시면 돼요. 393이 무엇이냐? 우리 393 기도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3가지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393이 무엇이냐? 내 육신의 눈을 잠깐 멈추고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수첩으로 나의 흐름을 잠깐 바꾸는 거예요. 393이 무엇이냐?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그 믿음을 방해해요. 믿음만 못 가지게 해요. 교회도 가게 해요. 목사도 되게 하고 중직자도 되게 해요. 그런데 뭘 못 갖게 하냐? 믿음만 못 갖게 해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속이냐?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냐? 체험하라고 해요. 체험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율법주의고 신비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가고 신비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체험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체험하면요 못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만병통치약을 진짜 그게 없죠. 만병통치약 없습니다. 근데 만병통치약이 있으면요 그 만병통치약을 먹어서 내가 먹어보면 그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확신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을 줬는데 이것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율법으로 신비로 뭔가 체험하기를 원해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영적인 건데요. 우리의 육신으로 오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행해야 된다. 행함을 말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나눔을 해야 한다. 전도도 해야 한다. 행하는 걸로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행하는 것들이에요. 행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루의 5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나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393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시간, 이 예배 시간이에요. 믿음만이 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의 수준을 넘을 수 있어요. 믿음만이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준, 생각, 능력, 환경대로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의식주 겨우겨우 해결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렘넌트 운동해야 하고 교회 세워야 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이 현장을 장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체력을 가지고 현장 가야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 경제의 축복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거를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나의 것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2022년도 마지막 이 한 주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2년도에 뭘 했고 뭘 안 했냐, 그거 안 하셔도 돼요. 2022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서밋타임, 하루에 5분 서밋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뭐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간구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성탄절이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의 보낸 성탄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 포로 속국 노예 그런 시대로부터 끝을 내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나라, 그 왕,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율법과 전통과 이 유대인의 틀을 가지고 그 왕만 오시면 돼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오늘날 이 유대인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복음만 빼고 열심히, 복음은 말로만 해요. 복음 중요한데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열심히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복음은 당연한 거야. 이거 해야 돼, 이것도 해야지. 너 이거 했어? 올 한 해 이거 했어? 내년 한 해는 이걸 해야 해.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열심으로 율법과 전통과 그걸 지키며 왕을 기다렸는데 말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2장 8절에서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봤습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다가 오늘 주의 영광이 임하니까 크게 무서워하며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뭐라고 했죠?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보았어요?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목자들이 제일 처음 메시아를 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봤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사람들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해요. 동방에 있는, 동방이 어느 지점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아시아 지역까지 되겠죠. 그
세계관으로 봤을 때 그 동쪽에서 별을 따라온 거예요. 큰 별을 연구하다가 이 박사들이잖아요. 지식인들이에요.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별을 따라온 거예요. 이거는 보통 별이 아니에요. 이 별의 주인을 이들이 지금 별을 애초에 이 주인을 만나면 드릴 예물까지 가지고 왔어요. 어떤 예물이요? 황금과 유향과 묘약을 들고 왔어요. 그걸 챙겨서 이 별의 주인에게 인사하려고 그들이 별을 따라온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볼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 이 헤롯 성전이었죠.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물을 이 배를 가르고 예배를 대제사장인 배를 가르고 예배를 드렸죠.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26만 5천 마리의 제물들이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이 헤롯 성전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성전에 가신 모습이 나오는데 그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사고 파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와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또 거기서 그것을 바꾸려면 돈도 환전해야 되니까 환전하는 사람도 있고 돈도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안의 모든 경제를 주관하던 사람이 안나스예요. 이 안나스와 이 안나스의 가족들이 그 모든 경제를 이 세상을 권력과 경제를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채찍질로 그 모든 것을 다 회방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세상의 관심은 그거에 있어요. 땅의 것, 육신의 것. 예수님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의 군인들에게 잡히셨죠. 이 군인들이 잡아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데려갔냐? 대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이 안나스에게 데려갔어요.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이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을 물려준 거예요. 가야바에게. 그런데 이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먼저 갔어요. 그게 실권 이 권력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나스가 다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이 예수님을 고발을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 내가 왕이야.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 왔어.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에 속한 자만이 들을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왕이야.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야.
예수님의 말씀. 근데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때 깜짝 놀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라는 자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지금 이 6월절 날 너희의 전통대로 한 명을 사면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산명할 이 유대인이 왕이라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어떻겠냐. 빌라도가 말하죠. 그때 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강도 바라바를 차라리 풀어주십니다. 강도 바라바를 풀어줘 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탄절.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원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이 말을 알아듣길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말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석가, 논자, 맹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이 세상의 책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과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문학의 최고의 성인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도 착각해요. 세상의 말에 속아요. 야, 저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해서 성경이 최고의 책이래. 성경은 최고의 책이 아니고 유일한 책이에요. 구원의 길, 복음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최고의 책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거기에 속았어요. 최고의 인문학 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방식으로 본다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 논리로, 어떤 문법으로 볼 것인가, 어떤 학문으로 볼 것인가. 세상은 그렇게 관심이 다 그쪽에 있어요. 성경을 몇 번 너는 읽었냐, 성경 오늘 읽었냐, 얼만큼 읽었냐, 어디를 읽었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시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그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와 저주의 사탄의 문제를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의 성탄절이에요. 우리의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해방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죄와 저주와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 마귀의 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은 나뿐만 아니라
만유를 위해서. 시편 10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다스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주인이세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자세요.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보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37 나라 5종족적 사람들이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만유의 주인이세요. 구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을 구유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바리새인의 훌륭한 가문 속에 유대인의 훌륭한 준비된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겠죠. 유대인의 왕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마을 구유에. 모든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답이 되어주셨어요. 해결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라고 해요. 굿뉴스. 오늘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 그게 그리스도다. 주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가 오늘 제일 처음에 들었어요? 말 구유. 이 말 구유에 있던 이 지역의 목자들. 그들이 처음으로 천사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 보고 왔는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나라의 왕실에 어떤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헤롯 왕에게 혹시 이 왕가 중에 누가 자녀가 태어날 그런 상황입니까? 저희가 이런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 헤롯 왕이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 헤롯 왕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동방 박사를 속이고 2살 아래에 이 남아들을 전부 살해해버려요. 동방 박사가 말한 그 시점부터 태어난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이 동방 박사가 결국 이 별을 따라 말 구유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황금은 왕을 상징해요.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유향은 향이잖아요. 향을 드리는 선지자. 몰약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바르는 것이거든요. 죽음을 상징해요. 제사를 상징해요. 제사장.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상징하는 이 3가지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이 동방박사 3사람이 성령의 인도 따라 다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헤롯 왕이 이 세상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 헤롯 왕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화가 날 일이에요. 분노할 일이에요. 질투와 살인까지 해야 하는, 이거 학살이죠. 대량 학살까지 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이 기름 부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이 모든 일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성취예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 그들의 종교와 율법과 제도를 완성시킬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니. 아무도 이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게 바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날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24예요.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복음이 오늘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기쁜 소식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24 할 수 있느냐? 먼저 서밋 타임, 이 5분의 서밋 타임이 되어야 돼요. 내가 5분의 이 서밋 타임 속에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지속될 때 24가 돼요. 24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서밋 타임은 시간을 갖춰야 돼요. 장소도 갖춰야 되고 자세도 갖춰야 되고, 그렇죠? 그 5분 하기 위해, 내가 5분 하기 위해 뭔가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오고 사람의 말이 들려와도 내가 그것들이 되고 있으면 말씀을 찾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무엇이었더라? 오늘 기도수첩 말씀이 무엇이었지? 그래, 속지 않아야겠다. 내가 중직자지. 내가 렘넌트지. 그게 24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흐름이 나에게 찾아와요. 문화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사람들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수준이 나를 막 흔든다니까요. 거기서 아차,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도대체 25 영원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게 나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24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거를 업으로 평생 삶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은퇴해서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소일거리 해요. 계속 우리 노인이 되어도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정책적으로 계속 만들어내죠. 이 사람은 일을 해야 이게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업이에요. 그러니까 주업이 없으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금방 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의 주업이
나의 주업은 무엇입니까? 렘넌트예요. 나의 현장은 부업이에요. 주업하려고 있는 부업이에요. 내 현장은 내가 왜 이 현장에 있어야 됩니까? 주업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 가려고요. 교회 세우려고요. 후대들 세우려고요.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 24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주업에 이 생각만 바뀌고 있어도 24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25가 나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말도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2022년도를 마무리하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중직자로, 렘넌트로, 나를 목회자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 운동 가운데 있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선교의 이 237, 5청정적 살리는 이 놀라운 일들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게 25시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천군 천사가 나의 기도를 받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요. 그 25시에 축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혼의 응답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의 작품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의 작품을 만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 전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 번 생각해요. 멈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내가 중직자로서 어떻게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선택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준대로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야 영원한 응답이 와요. 작품이 돼요. 내가 내 작품을 만들 내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내 전도한다, 선교한다,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이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일들이잖아요. 만유의 구주시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구주로 태어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말 24, 25 영원의 응답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내가 지금 얼만큼 24, 25 영원 속에 있는지 그걸 점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구 영신 예배, 우리 원당 기도회 전까지 서밋 타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인도받는 중요한 한 주간 2022년도 마무리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에요? 말구유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되세요. 하나님, 그 복음을 가진 자, 내가 이제 하나님 24, 25 영혼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 서밋타임이 회복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다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서밋타임